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주원이, 유준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자, 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유준이하고 주원이를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이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러. 대신 이 스펄전이란 사람이 이 말씀을 대신 전한 이후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말씀이, 그 일이 생각나서 갑자기 우리 유진이하고 또 주원이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어렵지만은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여기 밥존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거기는 온전히 그 정통 최고로 보수성을 띈 그런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원래 본래의 모습이에요. 어른이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요즘은 교회가 좀 커지니까 이렇게 어린 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데, 예배의 원칙은 전부 다 어른이나 아이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강조하는 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확실히 알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지난 10월에 처음 로마서를 시작했죠. 그때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무슨 책인가? 준원, 유진? 모르지 아직. 어른들도 잘 몰라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팅해가지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얻은 방법을 선명하게 처음부터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희미한 것이 선명해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지막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죠?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계시의 점증성, 계시가 점점 선명해진다 라고 해서 계시의 점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기록인 이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는 계시에 관한, 즉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성경 중에서 구원에 관한 계시에 관한 그 논리, 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그런데 이 로마서, 구원에 관한 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인데,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의, 따라해 보십시오. 이신득의. 우리 교인들은요, 적어도 지금부터 이신득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저 다니던 신학교 성도들은요, 얼마나 이 성경 교육을 받았는지 웬만한 것은 말 잘못하면 오히려 목사가 당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신득구, 말만 하면 그냥 줄줄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정도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득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신득의예요.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 의롭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또 이신득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구,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신득의, 이 세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된 사람이에요. 이신득구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이신득의함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라는 이 책 이름이 왜 로마서냐? 그것은 이 책을 읽을 사람, 즉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이건 다 알아야 하잖아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 즉 부활한 날로부터 50일 후에 뭘 보냈어요? 성경을 보냈어요. 그
그 성령 강림절에 일자무식한 베드로, 야고보의 이 어부들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각 나라의 말로, 유대인은 히브리어밖에 못하잖아요. 헬라 말로, 다른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영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라틴어 이런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적 같은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진정한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구나,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송져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게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알라고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빌보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덜 된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 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자. 자,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 16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은요, 죄와 관계가 있어요. 구원은요, 죄의 원흉인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요.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을 만나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주장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 바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시대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의 사상이에요. 원죄. 모든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왜?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잖아요.
저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구원해줬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사단의 종노릇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주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신 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로 사단의 종노릇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다. 2장 14, 15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시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인 빚진 사람 누구 있잖아요. 몇 년을 지금 빚을 갚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뭐라 그래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찾았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이 뭐예요? 싹은 뭐예요? 싹이 뭐예요? 헬라어로 옵소니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pay, 주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즉 보수예요. 월급 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주어야 돼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pay, 내 목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죄값을 안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왔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무 죄 없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그 죄를 책임을 물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책임을 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 원죄가 되었던 자범죄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에서, 죽어야 할 그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는 것. 두 번째로는요,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방금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구원은 뭐예요?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다 도말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삶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성,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요, 마치 뭐 같아요? 농부가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루 왼종일 일하시다가 자기가 돌아와서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세수하고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도 늘 씻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염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것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쉴 틈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죽는 순간 우리는 영화예요. 우리는 영화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죄의 오염에서 씻음받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성화 과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세 개를 얘기했어요.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의 책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음받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넷째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린 이것만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뭐냐? 영원히 죽을 몸. 우리는 한번 그 영원한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즉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구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원은요,
사탄의 촉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지막 구원인 영혼의 구원, 즉 육신의 구원,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의 구원은 아직 안 해요. 육체의 구원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썩어질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즉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네 개 다 이해가 가십니까? 첫째로는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사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죄의 책임은 사망인데 우리는 그 책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오염을 씻어야 한다. 뭘 통해서? 우리의 계속된 성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구원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로 새겨 놓으면은 믿음 생활이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요, 아까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져야 할 것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은 사탄의 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희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구원이에요. 즉 성도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그 개념을 오늘 확실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뭐라고 그랬어요? Work out our salvation. Work out. 말씀드렸죠? 이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막 많아지는 것처럼 work out. 믿음을 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믿음을 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성화를 잘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특히 장차 이루어질 구원, 즉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더없이 기쁜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로마서 주제예요. 믿음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모든 사회 영역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대우를 해줍니다. 연봉을 많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 젊은 남녀들은요, 내 배우자가, 내 신랑 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자 중 최고 능력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능의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만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능력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거나 그 권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두 전직 대통령 돌아가시고 봤잖아요. 또 두 대통령은 또 감옥에 있잖아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 들으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한마디로 해서 힘 있는 사람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소리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만능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만능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만능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요, 절대로 짧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50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50장 2절. 됐습니까?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둑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 59장 1절 찾았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만능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 만능의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 행복할까요? 정말 좋겠죠? 능력의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앞에 큰 인생의 파고가 밀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바로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 이 모든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내가 빚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 뭐 좋은 거 있나? 우리 헤매지 마십시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다. 어디 가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복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점을 보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보겠습니까? 뭐 딴 것을 하겠습니까? 복음 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이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고 한 말 이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위대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두 배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대인, 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을 다 상대할 수 없잖아요. 일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 한 단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반을 통솔하듯이 대표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 다 헬라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이방인, 즉 전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은 모든 사람 전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필요한 것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왜 유대인이고 왜 헬라인이냐? 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존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을 우리는 늘 상고하고, 그들은 뭐 이마에 표하고 뭐 해서 얼마나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읽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율법은 유대인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 이걸만 지키면 끝. 이것만 지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첫째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요,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율법은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오늘 철저하게 오늘 듣고 가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기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의 기능입니다. 찾았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학 선생이에요. 모학 선생이라는 뭐예요? 옛날 그리스에서 옛날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15살 그 미만인 학생들을 노예가, 종이 학교로 손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 보고 모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예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선진국을 얘기해요. 선진국. 헬라 문명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 그들의 철학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혜, 지식, 철학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예수께서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느냐. 싫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헬라 사람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철학이 아주 출중한 그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야.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줘?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헬라인,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뇌에 깊이 박아놓으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 답을 싼 것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늘 씻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것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까 1장 14절에서 지금 내가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너희들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 마음, 구구절절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칩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말씀드릴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물속에 빠진 사람은 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죄의 책임으로부터, 사단의 족으로부터, 늘 죄의 오염을 받고 있는데 죄의 오염으로부터 영원히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입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을 써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좀 이 지구 전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늘 구원을 이뤄 나가며 믿음을 힘써 쓰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